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의정부시 의정부로에 위치한 순복음 의정부교회 박정호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낙심에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이세영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을 정하고 기도의 동산, 응답의 동산, 축복의 동산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주의 보혈 의지하여 나오니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귀한 성도님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바칩니다. 우리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소원을 담아 기도 제목을 아버지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고 막힌 것을 아버지 뚫어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안 될 일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병든 것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살아계심 지금까지 눈에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들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온전히 주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하나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큰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순복음 의정부교회 담임하는 박정호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강남 금식기도원에 오게 되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오늘 11시 또 3시 예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주 동안 그 아프리카 케냐를 다녀왔습니다. 20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두바이 경유해서 우리 26명 장로님 4분, 권사님 4분, 청년들 8명, 또 저하고 우리 부교육자들, 또 제 자녀들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보고 제가 주일날 그 저녁에 들어와서 어제 이제 수요예배 때 저에게 성도님들 잠깐 뵈고 나눌 보따리가 이만큼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지 못한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먼저 나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큰 낙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냥 낙심이 아니라 아주 큰 낙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던 자인데 다메섹까지, 그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 280km니까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 300km면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거기도 예수 믿는 자들이 있어? 할례를 받아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살기 등등한 자인데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이 딱 만나 주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나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된 성도들을 우리가 힘들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는데 그냥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을 못 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혼자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예루살렘 공에 넘기려고 가다가 앞을 못 보게 되니까 더듬더듬 겨우 직가라고 하는 곳에 그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의 집에 가서 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시간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있어서 1장 8절 사도행전 성령 받으면 권능 임하고 예루살렘 아니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근데 1장 8절에 약속하신 말씀이 8장 1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핍박이 임하니까 흩어져서 저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자가 있었거든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같은 주님이 딱 만나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앞못 보고 더듬거리고 있는데 네가 안수해 줘야겠다. 예수님,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자 붙잡아 감옥 넣고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내가 그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기로 원한다.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 만들기를 원합니다. 순종해서 가서 보니까 안 못 보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야, 네가 만난 예수님의 나를 만나. 참 신비한 일이거든. 네가 음성 듣고 만난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너에게 안수하라 그랬는데 안수기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아나니아가 안수해 주니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어지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그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 받을 때 사울이죠. 그때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니 여러분 방언을 말한 거예요. 그게 성령 체험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건강이 회복되고 한 일이 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충만입니다. 제가 3시 때도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케냐도 똑같습니다. 뭐 동남아시아 어디를 가든지,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부가 되시는데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거든요. 야,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 하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과 눈은 다 예수님에게 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전부 되신, 하나님의 베스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외아들이지 않습니까?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 23절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아래 모든 인류를 다 무릎 꿇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인류 위에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 머리가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영광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라에도 있고 정부에도 있고 무슨 기관, 병원, 경찰서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외치는 크리스찬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더 내가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몸부림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 알아요. 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얼마나 어렵냔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외쳐지고 그게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사도행전 보시면 다 성령 체험한 자들이요, 권능을 받고 딴 일 한 게 아니에요. 권능 받고 힘쓰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영광 구하고 뭐 돈을 구하고 이게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든요. 그냥 무조건 예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있으니까 예수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이름 표적이 따르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누가 예수로 충만한 자. 근데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서 엉성하게 흉내내면 귀신이 와갖고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하는데 너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요, 오늘 기도원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뒤에 보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새날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나로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야 이제는 새 생명 얻었으니까 돈 잘 벌고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땅도 사고 뭐도 하고, 그 우선순위가 한 끗 차이인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인가.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로 충만하게 하세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입을 열면 예수님이,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니까 예수님이 나와야지. 입을 열었는데 세상 얘기하고 교회라고 하는데 성도라고 하는데 무슨 아파트 얘기하고 땅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그 세상 사람들이 모르냐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냐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요,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니까 다른 게 없어요. 문제 있다 그러면 딴 얘기했습니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기도하시려고 여기 오셨다가 방금 전에 뵀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러분 어떻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문제 있습니다 그럼 빨간 가방 들고 가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예수 충만하니까. 병든 자가 있어요. 예수 이름 외치니까 병든 자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예수 믿는 자가 예수로 충만해서 미련해 보이는 전도,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지혜가 되고 모든 것 되시는, 전부 되시는 하나님의 비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죄로 죽은 자들이 그 이름 듣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예수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가운데 죽어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고, 제가 아프리카 다녀왔는데 20시간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까지 가서도 선교하는 것이고,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게 예수 잘 믿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눈을 뜨게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뭔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올 거예요. 가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계속 예수.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잖아요. 10장에 보면.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듣는지 아셔요? 자꾸 입만 열면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야, 저 사람들은 입만 열면 그리스도 크리스찬이야. 그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예수님을 전하니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믿습니다 하고 간다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아픈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 역사. 아멘. 사도 바울이 저 시리아 안디옥에서 위쪽,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는 지금의 튀르키아, 터키예요.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비두니아로 막으시니까 이제 이 터키 동쪽이 아니라 북쪽으로 가는데 거기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 쪽으로 가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무시아 위쪽에 드로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터키의 서부죠. 서부 위쪽에 있는 드로아 항구로 인도를 하시는데, 그 바다 넘어 마게도니아는 오늘날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유럽이죠.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에게해 바다 넘어 이 드로아 항구에 있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자꾸 손짓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신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에게의 바다를 넘어서 바울이 그리스, 유럽으로 진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물론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옥감 장소를 만나지만 귀신 쫓아냈다는 이유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냥 갇히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 아니, 내가 예수 충만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야지 왜 얻어맞게 합니까? 왜 감옥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근데 그곳에서 막 얻어맞고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요? 옥문을 열어주시더라. 도망갈 수 있는데 다 도망갔지만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간수장이가 야, 이 갇힌 자들
이게 내가 간수 못해갖고 어떻게 감옥문이 열리고 다 놓쳐버려. 이제는 나는 불명예스럽게 죽게 됐으니 불명예스럽게 죽는 것보다 내가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좋겠다. 그 죽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습니다. 안 도망갔습니다. 신기한 거예요. 아니 다 도망갔는데 어제 밤새도록 얻어맞고 들어와갖고 안 그래도 이 사람들 신기한 게 어떻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 도망도 안 가고 계속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그럼 우리 집에 와서도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간수장이가 이방 사람이거든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니 모든 가족들이 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은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부어주십니다. 침례는 사람이 줘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셔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만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물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 침례는요, 요엘서 2장 28절 마지막 때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 성령을 부어주시리니 자녀가 예언하고 청년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 노인네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보면은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니.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신방받은 제자들이 야, 예수님 전화해야겠다 막. 근데 예수님 뭐라? 아니, 야, 니네 아니야, 성령 받아야 돼. 그리고 승천하셨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혀에 불이 갈라지는 혀 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그 여러분 성령 침례입니다. 불침례입니다. 불세례입니다. 할렐루야. 그 불세례를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할 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 세례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외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세례 주세요. 방언 말하고 그냥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히면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막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초청을 해서 모든 가족들이 성령 받고 방언 말하고 침례 받고 할렐루야,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이제 옥감장수 루디하고 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2차 선교 여행 기록이거든요. 18장 나오는 내용이.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 데살로니가 지역을 가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문제는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똑같은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예수를 전하네? 할례를 받아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선민으로 하나님이 택하지도 않은 이방인들이 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불량배, 오늘로 하면 깡패, 조폭들을 동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어디로 내려가느냐? 베레아로 내려가요. 베레아.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라 예수를 믿어야지 제사함 받는 것이지 율법이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성경을 펴고 말씀을 통해서 그런가 한번 상고해 보자. 근데 문제는 데살로니가에 있던 이 유대인들 보낸 깡패들이요,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베레아까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좋은 일이 있어야지 얻어맞고 감옥에 가고 깡패들이 동원되고 도망을 치고 세상의 불량배가 베레아까지 쫓아오고, 그래서 바울이 한 일이 뭔가 그 밑에 아덴으로 내려가요. 아덴은 그리스라 그랬잖아요. 마게도냐, 그리스, 아테네가 아덴이에요. 2월 달에 이제 동계올림픽이 이탈리아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유럽 여행하는 거예요. 저하고 터키 들려서 그리스, 어디서부터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까지 왔는데, 아테네 내려갔더니 여기는 철학의 도시라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얼마나 탁월한지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전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아테네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하는 일에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 남자 한 명인가 하고 여자 2명만 구원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테네에 내려가서 사도 바울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밑에 있던 고린도까지 내려갑니다. 고린도 교회, 지금 뭐 빌립보, 데살로니가 다 편지 써서 교회가 세워지고 편지를 쓰고, 고린도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 전이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는 어떤 지역이냐, 무역이 왕성하던 지역이라 이 항구 도시인데, 이 무역하는 사람들이 뭐 물건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온갖 더러운 것, 우상 잡다한 것을 들어와 갖고요, 음란의 도시인 거예요. 음란의 도시.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살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의정부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의정부가 아주 음란하다. 너무 음란하니까, 야, 너 왜 이렇게 의정부 틱하냐? 그러면 너 이렇게 음란하냐? 그러니까 고린도가 그런 도시예요. 너 왜 이렇게 고린도하냐? 그럼 너 이렇게 대명사가 돼버릴 정도로 온갖 음란과 우상이 가득.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 척박은. 지금도 교회 개척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 어려운 상황, 아무도 없고 교회도 없고 그냥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예수 충만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계속 어려움, 실패, 도망가고 쫓겨가고 박살나고, 고린도 왔는데 세상에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음란하고 우상 숭배에 얼마나 낙심이 됐냐. 그래서 아까 제목이 뭐예요? 그냥 낙심이 아니라 너무 큰 낙심. 새해가 됐습니다. 저한테 새해 메시지를 금년에 누가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똑같은 간장, 된장이지만 그릇을 바꿔서 담으면 맛이 달라지듯이 새해가 됐으니까 목사님,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바뀌었다고 여러분들 낙심되는 일이, 그릇 바꾸니까 간장, 된장 맛 바꿔드듯이 여러분들 새해가 됐다고 그 낙심거리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는데, 기도원에 올라온 분들은 낙심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오신 것 아니겠어요? 아니셔요?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올라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목사님, 이 사도 바울이 꼭 저 모양하고 똑같은데요,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막히고, 깡패가 쫓아오고 도망가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박살이 나고, 고린도까지 갔더니 세상에 안 그래도 척박한데 그 음란과 우상과, 요즘 표현을 하면요, 내려갈 데가 없는, 지하실까지 내려갔는데 더 내려갈 데가 없어 아예 그냥 지하실에다 구멍 파고 내려가는 낙심, 완전한 낙심 가운데 있던 사도 바울. 하나님이 그런 사도 바울을 가만두시느냐?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시죠. 오늘 여기까지 올라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낙심된 상황 가운데 절대로 여러분들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아멘. 그 오늘 여기 기도 나갈 때는 할렐루야 막 춤추면서 나가요. 제가 케냐 가서 보니까 케냐 분들은요 예배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자세가 딱 이래요. 이래요. 이게 기본 자세.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이 3시간이에요. 3시간. 기동굴이라고 우리나라 대관령 같은 데인데 거기서는 제가 예배를 7시간을 드렸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놀라셨어요? 와. 아니 2주 스케줄인데 하루에 예배 한 군데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먼 아프리카까지 가는데 선교사님 이거 뭐 하루에 예배 한 군데 드려서 이게 되겠어요? 근데 웬걸요? 7시간을 드리는데 2시간 찬양하고 박수치고 막 이러고 막 난리가 나서 우리 장로님들 가만히 있다가 막 다 그러니까 다들 막 들썩들썩 말씀 1시간 전하고 그 다음에 그날 또 이제 침례식이 있어갖고 침례도요 그냥 목욕탕에 이렇게 물 받아놓고 교회에서 침례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강까지 가는 거예요. 구불구불 찼다 막 덜컹덜컹 21명이 물침례를 받는데 강에서 야 참 케냐 분들 그 케냐 분들은 가발이 굉장히 소중해요. 특히 여자분들. 그 흑인들은 머리카락이 수세미 같아 갖고요 살에 막 파고 듭니다. 그 뾰족한 빛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딴 모양은 뭐냐 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 이 가발 따서 붙인 게 고가랍니다. 근데 물침례를 받고 나오면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곰팡이 쓰고 막 이러는데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영접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죄산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21명이 침례를 받고 나오는데 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한 2-3시간 물침례하고 예배당에 올라왔더니 예배가 안 끝났대요. 왜 안 끝났냐? 헌금을 안 했기 때문에. 또 1시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고 시계 보니까 7시간이 지났더라고요. 근데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들 나갈 때 정말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지만 7시간 드려도 금방 지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심령이 오늘 다 회복되어서 이성전 나갈 때는 할렐루야 박수 치실 때까지 박수 치신 분들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시켜 주냐 3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동역자.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슬라가 여성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가려고 했던 비두니아 옆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터키 사람인데 지금 2000년 전 사건이거든요. 근데 비즈니스를 2000년인데 국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가 유럽이라 그랬잖아요. 유럽 넘어 로마까지 가서 텐트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거기서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나는데 이 로마의 유대인들이 와서 이제 종교적으로 자꾸 뭐 이렇다 저렇다 하고 소동을 피우고 그러니까 황제가요 유대인들 골치 아픈 얘네들 다 추방. 우리나라에 이제 제3세계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이분들이 막 무리를 일으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뭐 중국 사람, 몽골 사람 다 비자 금지, 다 추방, 뭐 이런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추방령이 내려져서 어디를 가느냐? 어디로 갔을까요? 아테네
그 그리스 저 밑에 고린도에서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있던 사도 바울이 있는 고린도로 가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8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본도라고 하는 곳이 아시아 터키 비두니아 저 북쪽에 있는 도시거든요. 여기 보니까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황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로마 가서 천막 만드는 일을 생업으로 하다가 황제가 추방령을 내리니까 이 부부가 어디로 가느냐? 사도 바울이 있는 고린도가 가. 근데 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3절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교회가 무슨 후원을 해주고 선교 작정해주고 이게 아니잖아요. 다 텐트 만들면서 그러면서 일을 하는데 이 낙심되고 야 이거 지금 꽉 막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사도 바울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추방 명령을 받아서 지금 쫓겨왔는데 하필이면 낙심 가운데 있던 사도 바울 옆으로 딱 두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도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동역자를 붙여 주옵소서. 목회자들도 동역자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예전에 그 택시 타고 가면서 보면은요, 아시는 분인지는 몰라도 같은 회사에서 그런지 손을 이렇게 들잖아요. 그럼 저쪽에서도 손을 딱, 택시뿐만 아니라 버스 운전하시는 분도 딱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말은 안 하는데 아무튼 할렐루야 이러면서 할렐루야 뭐예요? 나도 너 안다, 반갑다, 우리 같은 회사다. 여러분들의 처지를 이해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딱 붙여주셔. 안 될 일을 풀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아멘. 근데 이미 교회 안에 그런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원에 지금 올라와 있는 옆에 앉은 분들이 다 동역자예요. 옆 사람 한번 보셔요. 모르는 분일 수도 있지만 한번 보셔요. 잘은 모르지만 한번 인사합시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만났네요. 한번 인사하십시오. 아니 이게 동역자가 아니면 여기 오겠어요?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11시에 어디 직장 가고 뭐 이랬는데 기도원에 오실 정도면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여기 왔으니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인사. 교회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예요. 누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손 붙잡아주고 기도해 줍니까? 누가 신방해 줍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구역 식구들, 세론들이지 않습니까? 어디 멀리 가서 찾지 마시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요즘에 나이가 많은 나태주 시인 80살이 넘으셨는데 이분이 기독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간증도 하시는데 아주 멋진 시 한 편을 썼어요. 들꽃이라고 하는 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잡초는 아닌데 그냥 알려지지 않는 이 길가에 핀 꽃.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자주 보니까
어여쁘구나. 들꽃인데, 근데 오래 보니까 사랑스럽구나. 다 여기서는 또 아멘이 크게 나오시나요? 그냥 들고 모르고 지나갔는데 자주 보니까 어여쁘네. 그래서 오래 자세히 보니까 와, 들꽃이 너무 사랑스럽네. 근데 이분 시에 반전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 시인에 지금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그 끝에 뭐라고 얘기했냐? 야, 오래 보니까 자주 보니까 어여쁜데 오래 보니까 사랑스럽구나. 근데 너도 그렇다. 들꽃도 그런 것처럼 누가 그렇다? 아니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러셔요? 예? 모르고 있다가 제가 보라고 보니까 어떻게 어여뻐 보이셔요? 사랑스러워 보이셔요? 전혀 그렇지 않죠? 진짜예요? 겉모습만 보면 사랑스럽지 않아요. 아이, 목사님 뭐 그냥 낙심돼 갖고 온 거, 표정도 흰머리가 많고 막. 근데 우리는요, 속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의 속 사람을 들여보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막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새신자도 귀하지만 그 오랜 세월 40년, 50년을 눈에 보이는 거, 귀에 손 잡히는 거 없지만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몸부림쳐 살아온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성도님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겉모습은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지만 그 속사람, 예수 잘 믿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 내가 낙심이지만 하나님은 해결하실 것을 믿고 내가 여기에 올라왔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참 사랑스러우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동역자로 여러분들 기도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영원토록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좋으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역자가 되시는 거예요. 낙심 가운데 있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낙심 그 처절하고 비참하고 참패당하고 여러분 도망치고 희망도 없이 누구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딱 붙여주신 것처럼 성령님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복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낙심 가운데서 동역자를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낙심 가운데서 확 회복시켜 주시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지만 오늘 기도하실 때 주여, 저를 보세요. 주여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성에 구원받을 자가 많어. 그 바울이 힘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셔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저희 교회 옆에 침례교 목사님인데 한 두세 달 전에 저에게 오셨다가 본인 간증을 하셔요. 저보다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신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어본 때가 있대요. 언제냐면 침례교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한 40년 전 일인데 의정부에 와서 사모님하고 개척을 했답니다. 개척교회. 40년 전이니까 뭐 어디나 그렇지만 의정부가 굉장히 그 상황이 열악한 때거든요. 거기다 개척을 했으니까 아마 고린도에서 개척하는 만큼 어렵지 않았을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겨우 이제 뭐 청소년들 한 서너 명 이렇게 이 작은 공간에서 이쪽은 뭐 예배드리고 여기는 살림이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개척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여름 방학 때 이 아이들을 데리고 한탄강에 여름 수련회를 갔대요. 근데 데리고 간 아이 중에 2명이 물에 빠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한 명은 또 그 교회 나오는 애가 아니라 그 고3 친구가 아주 똑똑한 애가 있대요. 토요일 날만 되면은 전사님 이제 주일날 주보 그때는 다 이렇게 막 등사하고 그랬잖아요. 주보 만든 거 도와주면서 전사님 저는 이제 대학 들어가면은요 이거 공부하고 이런 사람 되고 싶고요. 교회도 돕고요. 하나님에서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해요. 기도해주고. 근데 얘가 수유동 사는 친구를 수련회 간다 그러니까 데려왔다가 한탄강 갔는데 이제 물살이 그때는 뭐 요즘도 그렇지만 물에 빠져 죽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저기 낚시하는 아저씨 있지. 거기 무릎까지 물이 오니까 그 넘어가면 안 돼. 갑자기 깊어지고 물살이 세고 큰일 난다. 알았지? 알겠다 그랬는데 살려주세요. 보니까 흰색 메리아스 입은 애가 막 물살에 끌려가는데 손쓸 겨를도 없이 그냥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사님이 망연자실한 거예요. 야단났다. 그래서 숙소 텐트에 와갖고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아니라 막 절기도 아니고 이거는 큰일 나요. 어쩌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영혼을 살리겠다고 신학교 졸업하고 개척을 했는데 살려야 되는 영혼을 하나님 죽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크게 낙심돼서 한 30-40분을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처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해결한다. 내가 해결한다. 사도 바울 만나주셔갖고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해결한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음성을 딱 들려주셨는데 어디서 힘이 나는지 다리에서 스프링 같은 힘이 탁! 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 수습해야지. 갔더니 이제 물에 빠져 죽었다고 막 애들과 동네 사람들이 막 나와갖고요 아우성을 치는데 전사님 큰일 났어요. 왜? 한 명이 없어졌어요. 주워봐. 주워봤더니 그 물에 빠진 애가 데려온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빠져서 죽은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잠수부 학생들인지 애들이 있어갖고요 물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서 아이들 시신을 좀 찾아달라 그랬더니 돈을 요구를 하는데 그 당시 30만 원, 요들은 한 300만 원 돈을 요구를 하더래요. 돈 주면 시체를 찾아야
이제는 뭐 사망 신고를 하고 뭐 병원에 보내든 장례를 치를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을 요구하는데 돈은 없고 이거 큰일 났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마. 그래서 얼른 그 교회 나왔던 아이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직 경찰이에요 또. 근데 불신자예요. 큰일 났잖아요. 경찰 출신의 불신자 아들인데 교회 수련했다가 죽었으니 여러분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한 걸음에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된 거냐고 막. 그래서 이마저마해서 죄송하다고 쥐를 줬는데 이런 사고가 났네요. 근데 놀라운 것이 이 아버지가요, 전사님 보고 뭐라 그러냐? 전사님 알겠습니다. 우리 아들 장례만 좀 잘 치러 주십시오. 그러더니 그 물가가 갖고요, 아들 이 빠진 곳을 보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데려온 친구 집에 전화를 했더니 그 수유동에서 온 친구는 부모가 또 없어요. 나열인 형님하고 사는데 형님이 이거 뭐 뒷수습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갖고요, 가족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 장례 차까지 운구 차까지 다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고모되는 분이 가족 대표로 갖고 전사님한테 또 막 따지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막. 그 전사님이 상황 설명을 다 했대요. 이마저마해서 저 깊은데 물살 세고 위험하니까 안 된다. 근데 어떻게 들어갔는지 죄송합니다. 근데 한참을 듣더니 이 고모되는 분이 전사님한테 또 그러더래요. 전사님 하는 수 없죠. 우리 아들, 우리 아이 장례식만 좀 잘 치러주세요. 그 금요일날 저녁인데 토요일날 새벽까지 그랬답니다. 그래서 연락하고 막 병원차, 경찰차 오는데 시신을 못 찾으니까 이 사망 신고도 안 되고 막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토요일날 새벽쯤에 이 잠수부 우두머리쯤 되는 사람이 딱 오더래요. 그 토요일 아침에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마저마해서 애들이 지금 2명 빠졌는데 시신을 못 찾는다고. 잠수부들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근데 그분이 들어가고 시신 2채를 끄집어 나왔대요. 그때는 신학교에서 그 염습이라 그러죠. 염이 이제 소독한다는 거, 습은 끈으로 묶는다는 거거든요. 그 2 아이 시신을요, 이 전사님이 다 닦아주고 이 천으로 덮고 끈으로 묶고 그 다음에 운구차에 태워갖고 사망 신고하고 병원에다가 얘기하고 저 벽지에 있는 화장터로 딱 토요일날 저녁에 마지막 타임에 2 아이들의 시신을 이제는 그 화장을 하고 딱 나왔는데 보니까 정확하게 24시간 만에 2 아이의 이 어려운 일을 마치게 됐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니까 개척교회이긴 하지만 줄 준비를 하고 그 이후에도 그 부모들 찾아가고 하는 거를 참 힘들었다 그래요. 근데 그 텐트에 돌아와갖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 내가 해결한다. 내가 해결한다. 정말로 해결해 주시더라.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이후에도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내가 해결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이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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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아무도 너를 해칠 자가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누구도 너를 대적할 수가 없다. 그 음성 듣고
회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참 놀라운 일인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환경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눈에 본 적 없고 귀에 들은 적이 없는 일을 이루어 주셔요. 낙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저에게도 동역자 붙여주시고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환경적으로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사건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똑같아요. 저 데살로니가에서 골로새서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무슨 그러니까 바울이 동역자 붙여주시고 하나님 음성 듣고 이제 회복돼서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더니 고린도에 있던 또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야,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행하지 않고 선민되지 않은 자들이 무슨 예수만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이런 헛소리를 하느냐? 저놈 붙잡아! 그래갖고요, 소스데네라고 하는 회당장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딱 붙잡아다가 이제 로마에서 여기 갈리오라고 하는 지역의 총독이 아가야인데, 아가야 앞으로 딱 데려가는 거예요. 총독님, 아가야 총독님,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소란을 피우는데 이놈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장 감옥에 넣든지 처형시켜 주십시오. 근데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성경에 나오는 총독이 좋은 총독이 없어요. 우리 사도신경 아까도 암송했잖아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아가야 총독도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막 그냥 회당장 데리고 와갖고 막 이놈 붙잡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아가야 총독이 딱 듣더니 이 사람 별 문제 없는데 소송 기각, 각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야, 니네들이 이래갖고 저 로마에서 쫓겨왔나 보다. 그래서 추방을, 여기서도 이렇게 무리를 이렇게, 야, 안 되겠다, 나가. 그러더니 갑자기 사람을 때리는데 사도 바울을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소송을 일으켰던 우두머리 되는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리더라.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우리 12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 갈리오네. 제가 그 명칭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셔요? 갈리오 총독님, 이놈 좀 어떻게 좀 처벌해 주십시오. 처형해 주십시오. 한참 듣더니, 야, 아무 상관없어. 이 유대인들 다 나가. 그랬더니 17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대. 안 재밌으셔요? 저는 이 말씀 읽다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금 얻어맞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소송 걸려갖고 얻어맞아야 되는데 낙심 가운데 있던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얻어맞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건 사람들의 우두머리를 두들겨 패게 하시더라. 누가 때렸을까? 두 가지 설입니다. 하나는요, 같이 온 유대인들이 소스데네 이 회당장,
이건 뭐야, 이런 무능한 사람이 다 했어. 그러고 아마 같이 온 유대인들이 소스테네를 때렸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이 마게도냐 그리스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에서 나가 여기서 왜 소란 피워? 네 우두머리 누구야? 소스테네인데요. 소스테네 일로 와. 사도 바울이 아니라 너 좀 맞아야겠다. 소스테네가 얻어맞고 나가게 하더라. 이게 뭐예요?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란 말이에요. 오늘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신비주의자는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신비로운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만드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잖아요. 홍해를 갈라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고 죽은 자를 막 살려주시고, 여러분들 낙심거리, 여러분 하나님 오늘 그 문제를요 축복거리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낙심도 이런 낙심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그 전에 한번 문제가 올 때는 종합 세트로 오더라고요. 남편이 문제인데 자녀가 문제고, 자녀가 문제인데 건강이 망가지고 돈 문제가 생기고 사업이 꼬이고, 그래서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관계가 틀어지고, 새해가 됐는데 그릇 바꿨으니까 간장맛 된장맛이 좋아지는데 된장 좋아지는 거 하나도 없고, 더 꼬이고 그냥 도망치고 망가지고 얻어맞고 낙심거리고 아무 희망이 없는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눈에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일들 우리 많이 겪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 그런 일, 신비로운 일들. 저는 신비주의자는 아니에요. 막 금가루 떨어지고 뭐 쓰러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높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전하는 그 사람 가운데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 아멘. 엄청난 일. 그 사도행전이 다 그 내용입니다. 다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만 전하는, 사도들만 전하는 게 아니라 스데반이 예수님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예수님 전. 빌립이 집사예요, 집사. 지혜와 성령 충만한 집사, 성령 충만하니까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간닥의 여왕의 넷이 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침례를 받고 성령이 역사하고. 사도행전 12장 보면 그런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게 하신 하나님께서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인데 경건한 사람이라 늘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 요빠에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고넬료만 경건한 게 아니라 그 가족과 그 종들이 다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을 보냈는데 똑같은 시간 요빠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다가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그 시간 정해놓고 11시 예배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주신, 보자기가 쭉 내려오는데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 부정한 이상한 것들 막 보여주시는데 갑자기 베드로야 먹어라. 못 먹습니다. 근데 똑같은 환상을 또 보여줘. 쭉 내려오더니 먹어라. 못 먹습니다. 3번을 보여줘. 베드로야 먹어라. 못 먹습니다.
근데 3번이나 보여주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야, 이게 무슨 의미지? 혹시라도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뜻인가? 알 듯 말 듯 그러고 있는데 문을 두드려. 누구십니까? 아, 우리 고넬료 주인님이 보내셨는데 선생님 모시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깨닫는 거. 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그러고 가서 여러분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가족들도 다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유대인들이 야, 이방 사람들도 이 성령을 받고 거기서 성령 받고 나서 침례를 받아요. 또 베드로가 여러분 이제는 복음을 전한 헤롯이요, 그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 한 일이 뭔가, 사도행전 2장에 마가 다락방, 그게 마리아의 집이거든요. 마리아의 집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한 일이 뭐냐, 전혀 기도하기 힘씁니다. 하나님, 지금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는데 살려주시겠습니다, 살려주시겠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천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천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모르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더라. 십자가 매달리셨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내가 12군단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너희들을 다 멸할 수 있지만 한 군단이 6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2군단이면 72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국군 장병이 60만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근데 일반 군인이 아니라 천사 72만 명이 동원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 성경에 보면 천사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천사를 강조를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게 아니라 천사 쫓아다닐까 봐 천사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데,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감옥문을 열어주시는데 먼저는요, 쇠사슬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환경의 복을 열어주시는데 모든 메인 쇠사슬을 다 풀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잠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하자면, 내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잠자고 있으면서 묶인 줄도 모르고 사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 이 오후 시간에 그런 것들 다 풀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서 갈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아침에 하나님 찾아 나왔는데 동역자 붙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필요하면 역사하시는데 묶인 쇠사슬을 풀어주세요. 갈 길을 알려주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 천사가 일어나, 일어나. 갈 길을 알려주세요. 일로 가, 절로 가. 감옥문이 쫙쫙 막혀 있는데 감옥문이 갈 때마다 스르르 스르르. 자동문을 개발한 사람이 아마 이 성경을 읽다가 그거를 발견을 했나 봐요. 뭐 누르는 것도 없어요. 센서가 있었는지 어쨌는지 누르지도 않는데 스르르 스르르. 그 어디로 갔느냐? 마가다락방에 가는 거예요. 그 로데라고 하는 여자애가 와갖고 베드로 음성 문 열어달라 그랬더니 문도 안 열어주고 음성 듣고, 엄마야, 귀신이야. 너무 놀라.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가갖고, 이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는지 지금 문 밖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너 미쳤냐? 이러는 거. 미쳤냐? 미친 게 아니죠. 하나님 역사해 주신 거죠. 아멘.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실 때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눈에 본 적 없고 들어본 적 없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병든 사람들 막 치료해 주시는데
그냥 치료해 주시기도 하지만 못 고칠 병을 고칠 분을 만나게 하셔서 막 고쳐주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이 목 디스크로 벌써 한 7년을 앓았거든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신방 가고 전화해도 권사님 목소리가 너무 힘들고, 이것도 한 2-3달 전인데 우리 장로님이 이제는 대표기도 하고 내려오셔가지고 제가 장로님 권사님 좀 어떠세요 했더니, 목사님 우리 사모 권사가 이 마약 주사를 차고 다닙니다. 너무 고통스러워갖고. 근데 그 선교 가기 전에 장로님 전화를 다시 여쭙거든요. 했더니 많이 좋아졌다고. 무슨 일이냐 했더니 인천에 어떤 의사를 만나갖고 그분이 수술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얼른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권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목사님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무슨 일입니까? 이 수술을 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통증이 오는데 한 달에 21일을 떼굴떼굴 구른대. 떼굴떼굴. 한 번 오면요 막 그냥 죽고 싶어갖고 너무 괴로우니까 응급실 가도 약이 없어요. 뭐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어디 가 뭐 MRI 찍어갖고 보내면 오지 마세요. 의료 사고 나서 이거 잘못 수술하면 사고 나서 큰일 납니다. 오지 마세요. 이 권사님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법을 바꿔서 나 같은 사람 그냥 편하게 좀 안락사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근데 장로님 통해서 인천에 있는 모 의사를 알게 됐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그런 환자만 전국에서 2,000명을 수술하셨어요. 2,000명. 그 수술 안 된다는 사람은 다 글로 가요. 그래서 권사님도 갔더니 글쎄 열어봐야 알겠는데요. 수술했는데 열어봤더니 수술된 데가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뼈가 자란 거예요. 뼈가. 그 신경을 누르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그것을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지금도 통증이 있지만 뭐 그냥 20일 떼굴떼굴 구를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치료 가운데 우리 권사님 기뻐하는 것을 제가 보고 케냐를 갔거든요. 지병도 그렇고 사업도 안 될 때인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막 사람 붙여주시고 열어주시고 연결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일어나 19장부터 보면 더 열심히 사명 감당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모든 낙심거리가 회복이 되고 이전보다 더 주의 영광에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이 찬양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 채워주소서. 주님의 두 손 한번 높이 드시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3번 하고 기도합니다. 왜 주여 3창이냐? 먼저 회개해야 돼요. 무엇을 회개하느냐? 주님보다 내가 더 사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성도지, 예수 플러스 돈이 아니라, 예수 플러스 직장이 아니라, 예수 플러스 뭐가 아니라 오직 예수인 거예요. 내가 입으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여기 왔는데도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어려운 낙심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그런 자 가운데 주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것을 예수님 보혈의 죄에서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 말씀하시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동역자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주여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오니 은혜의 강구는 역사님이 많다 하셨는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여 3창하고 기도하는데 오늘 주여 3번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헌금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하시고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